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또 성경을 읽는 맛이 아주 새로워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공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전체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놀랍고 신기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냥 다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지만 그 안에서 또 좀 더 다른 각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구약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5권에 해당되는 책이 이제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는 뜻인데, 모세오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쭉 가다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좁혀져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다윗 왕국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윗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까지 해서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되고요. 그 400년의 침묵 기간을 거친 다음에 신약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약의 이야기 시작이거든요. 그 맨 처음에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태초의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이, 하나님과 택한 백성 간의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것은 태초의 시작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태동이면서 율법을 주신 이야기가 그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똑같은 식으로 신약의 처음 시작이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각각 4사람의 이름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사람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까지 이야기를 4사람이 각각 다른 시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게 사복음서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모세오경이랑 딱 짝이 맞는 거예요.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모세오경처럼 여기도 어떤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요.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한 창세기 1장 1절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일맥상통하잖아요.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족보들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 그리고 어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그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딱 짝이 맞아요.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율법의 제시, 율법의 완성 이런 점에서 이렇게 모세오경과 사복음서가 짝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가 이제 모세오경 다음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 왕조에서 진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만들어지고 이제 쭉 가다가 이 수많은 열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왕조가 쇠퇴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지에서 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전체가 보면 딱 그 역사.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딱 한 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28장까지밖에 없지만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지고,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각지로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에는 교회의 역사, 이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서와 신약의 사도행전이, 분량으로 보면은 구약의 역사서는 정말 길잖아요. 근데 신약의 역사서는 이제 사도행전 하나지만 이 두 개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만 있는 특이한 부분이 여러분 시가서거든요. 그게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이제 구약에만 특이하게 있는 시가서인데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 두께에서 보면 딱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요. 구약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이제 좀 뒤로 밀려나 있죠, 신약이. 그래서 전체 분량에서 보면 이 시가서가 한 복판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끝나고 나서 이사야서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하면서 뒤에는 또 우리가 잘 헷갈려하는 그런 작은 선지서들이 막 있잖아요. 호세아, 또 뭐 미가서, 여러 가지, 나훔, 오바댜, 또 하박국, 우리가 헷갈려하는 그런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소선지서라고 말해요. 이런 많은 선지서들을 몽땅 이제 선지서라고 묶는다면, 신약에는 그 선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신약의 서신서들은 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들,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면, 그래서 이게 신구약이 정확하게 이렇게 짝이 맞아서 이게 이루어진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전체, 결국 선지서도 역사로 보면 역사일 수 있고요. 서신서도 보면 역사일 수 있는데, 서신서를 이해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이랑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면 그 서신서가 훨씬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서신서는 대부분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그 부분,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연결해서 서신서를 읽게 되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앞에 있는 역사서를 찾아서,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역사를 찾아서 연결해서 읽으면 선지서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또 더 세세한 이야기들, 더 재미나는 이야기들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을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역사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의외로 아주 작은 사건들이거든요. 그것을 또 찾아 파헤쳐서 읽어보는 재미가 아주 커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